제가 이 YTN 그 뉴스를 좀 자주 봅니다. 그 차에서 볼 수 있는 게 이게 YTN이라서 이 YTN을 보는데, 이 YTN을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죠. 오늘의 키워드라고 해서 그 주제어를 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참 많습니다. 이게 관심사죠. 이 키워드, 여러분 요즘의 키워드는 뭘까요? 아마 불확실함, 불확실성, 아마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경제만 봐도요, 이 불확실함 때문에 온 세계 경제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모르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이 트럼프의 한 말 따라 가지고 이 세계 경제가 들었다 놨다, 이 불확실함이 이 세계 가운데도 있고 이 나라 가운데도 현 전국에도 여러분 이 불확실함 때문에 여러분 많은 갈등과 또 불안함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그런 강의를 했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여러 가지 뭐 미국의 역사와 미국의 경제를 막 쫙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금의 이 강달러를 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또 약달러를 원하고 있고, 아니 이 경제적인 이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그런 거죠. 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먼 시간을 가지고 긴 시간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에 지금의 문제만 급급해 가지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막 하지 말고 먼 시간을 두고 거기에 맞춰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대응해 나가면 그런 불확실함들도 다 해소되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오고, 그때 미리 심고 미리 준비한 사람은 그때 가서 그것을 먹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시간을 두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고 지금을 준비할 수 있는 것, 이런 다른 말로 뭡니까? 비전이죠.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는요, 비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요, 아마 사람들은 머리는 다 알고 있죠. 근데 말로 이렇게 표현하라 그러면요, 하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의 입술로 누구에게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 여러분 겁니다.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비전이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 이 비전인 거죠. 여러분 비전하면 뭐 워낙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니까 아마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죠. 혹시 이게 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고, 뭐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 비전이란 뭔가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비전이란 것은 사과의 씨를 보면서 그 씨방 안에 들어있는 수천 개의 사과를 볼 수 있는 눈, 이게 비전이다. 사과에 있는 씨 여러분 먹고 나면 아무 볼품 없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땅에 버리든지. 그 볼품 없는 그 씨를 바라볼 때 볼품 없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작은 씨이지만 그 씨 안에 들어있는 수천 개의 사과, 다시 말하면 가능성인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비전을 가진 거다. 여러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볼품 없는 것이 그냥 땅바닥에 던집니까? 심겠죠. 그냥 심으면 없겠습니까? 또 정성을 들이잖아요. 물을 주고 정성을 해서. 왜? 기대함이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씨는 분명히 수천 개의 사과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자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씨를 그냥 버리지 않는 겁니다. 땅에 심는 겁니다. 정성을 들이고 물을 주고 여러분 그런 기대함으로 있는 것, 이런 가능성이 바로 비전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떤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것조차 그 안에 가능성을 못 본다 그러면요, 어떤 비전을 여러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비전을 통찰력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통찰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여러분 힘 아닙니까? 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비전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는 능력,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보는 눈, 여러분 이게 이런 통찰력 아닙니까?
이 통찰력이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 성경에서 많은 사람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사람은 다 비전의 사람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현실 보고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런 대표적인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면요, 모세죠. 모세.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앞에 뭐라고?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믿음의 많은 조상들이 살아왔던 모든 사람을 이렇게 엑기스를 했는데 그들의 지어짜면 하나 나오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들은 걸어갔다.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통찰력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라고 하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래 어떻게 모세처럼 살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왕자의 자리를 탐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고난보다 영광을 받기를 원하며 손해보다 더 큰 이익을 받기를 원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모세는 그것을 아주 가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수모가 여러분 내가 애굽에서 받을 그 모든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눈이 도대체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느니라. 그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참았다고요? 얼마나 어떻게 돌파해냈다고요?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살아가기에 여러분 참을 수 있는 능력, 용기와 담대함이 여러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뭡니까? 세상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능성. 그 가능성을 보니까요, 바로왕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저 한낱 허약한 인간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이라면요, 모든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라면 이 애굽의 바로왕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왕보다 힘이 적은 사람들은 다 그 앞에서 절을 합니다. 바로왕보다 더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다 바로 앞에 서면 위축이 됩니다. 떨립니다. 다 바로 앞에 절합니다. 그러나 오직 모세만은요, 그 아부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의 눈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이 바로왕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바로왕을 쥐락펴락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믿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니까 바로왕은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너무 허약한 사람인 겁니다. 그 있는 거 빼앗기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세상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어지니까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거 없어지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한 분이 있습니다. 맨날 옛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정당에 들어가 가지고 뭐 국회의원도 하고 보좌관도 하고 막 그런 일들만 계속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때는 뭐 어떻게 사왔고 막 어떻게 민주의 이거를 이루었고 막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합니다. 근데 지금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냥 옛날 것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그때 주어질 때는요 대단한 힘을 가졌지만요, 그게 하나도 없어지면요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세가 보기에. 그렇게 이러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 바로왕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 바로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통찰력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현재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이 다를 겁니다.
가능성이 있는 곳,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이런 부정적인 말, 그런 여러분 독설이나 비난의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아니, 이 사람은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 이 사람은 분명히 가능 있는 자녀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꾸 격려하고 칭찬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통 전문가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결코라는 말을 신중하게 써야 된다. 항상 결코. 우리 이런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신중하게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학교나 학원 선생이요, 어느 학생을 향하여 너는 항상 이 수학이 문제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학생의 문제가 풀려집니까?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못하는 거 왜 모릅니까? 물론 안타까움에 속상한 마음에 그렇게 했겠죠. 너는 왜 항상 그게 문제야?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여러분 그게 문제가 해결되냐라는 거죠.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항상 준비하는 게 늦어, 너는 항상 너 고집대로 해 라고 속상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그 아이의 문제가 해결되느냐라는 거죠. 해결되지 않을 거 왜 이야기하냐는 거죠. 아내나 남편에게도 당신은 늘 항상 당신 위주야, 왜 당신 항상 당신 뜻대로 해야만 돼 라고 말하지만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냐라는 거죠. 작은 것이라도 잘하는 것에 항상을 쓰면요, 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대요. 작은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칭찬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결코 아이들의 생일을 잊어버리지 않아. 생일 기억하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다른 것도 막 기억하는 겁니다. 그 작은 거 하나 칭찬해 주니까. 우리 아들은 아무리 피곤해도 결코 씻지 않고 자는 법이 없어 라고 말하면요, 피곤해서 그냥 오늘 자고 싶어도 그 말 들으면요 또 씻고 자는 겁니다. 그것만 할까요? 다른 것도 더 하려고 합니다. 너는 항상 예의 바르네, 너는 누군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만 기억할 것, 다른 것도 자꾸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더 많은 것을 하게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주신 것, 그 작은 것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걸 기뻐하는 사람은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것조차 여러분 잊어버리고 하지 아니하고 안 되는 것만 자꾸 여러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요, 그 안에서 그냥 갇혀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육신이 이렇게 연약합니까?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우리 자녀는 이렇게 잘 안 됩니까? 자꾸 그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다 가로막고 있는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우리라는 것은 이 바울과 또 고린도 교인들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감사할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 당시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과 여러분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막 풍지박산입니다. 그동안 했던 모든 노력이 다 그냥 헛수고 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또 주님이시기에 그 주님은 이런 상황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소유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 되고 화합하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을 나타내는 그런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 세우실 것을 믿기에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바라보는 눈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뭐가 다릅니까? 바울에게도 못마땅한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뭡니까? 성이 차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와 동료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한 기대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느냐가 다른 거죠. 어떤 개념으로 상대를 바라보느냐, 여러분,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의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잘 안 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런 그 차이 아닙니까?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여러분 나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은 이래도, 지금은 부족해도, 지금은 하나님 앞에 모자라도 이 고린도 교회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정말 대단하게 사용될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할 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식하느냐,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과 대화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제자는 어디에 갔습니까? 마을에 가서 먹을 양식을 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서 오는데 저 멀리서 보니까 여인과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를 하고는 여인이 이렇게 마을로 가버리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셨습니까? 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 하셨습니까?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함이 없기 때문인가? 가능성이 없다 생각했기 때문인가? 사마리아 쟤들은 안 돼. 쟤들은 한만 해도 예수님 안 믿을 거야. 쟤들은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되는데 되겠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특히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과 뭘 이야기하든 관심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여인이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막 사람들도 흥분해가지고 그 예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도 그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말씀 좀 들어보자 해서 동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오는 양식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들이 오든 마든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안 줘도 나는 배부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우리 먼저 먹을 걸 줬느냐, 스스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양식이 뭔지를 이야기하죠.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게 양식이다. 육의 양식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영의 양식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행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나는 만족하다, 나는 배부르다 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자식이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알아서 잘하는 걸 보면 부모가 기뻐가지고 야 나는 밥도 안 먹어도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죠.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너희는, 나는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너희가 가지고 있는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관점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이르겠다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합니까? 씨를 뿌린 사람이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겠죠. 내가 씨를 뿌려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 씨가 잘 자랄까? 그래, 이제 4달만 지나면 내가 추수할 때가 되겠지 라고 기대하는 것은요, 씨를 뿌린 사람은 기대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내가 뿌렸으니 내가 거두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겁니다. 이 내 거 아니냐, 내가 뿌렸으니 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잘 되는지를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추수도도 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 그냥 조금밖에 안 자랐으니까 아직 멀었어, 이거 안 돼, 아직 더 자라야 돼. 추수 때가 자기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또 자신이 거두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거두면 화가 나고 참지를 못하죠. 아니 내가 어떻게 정성을 쏟고 애를 썼는데 라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제자들과 우리가 뭘 바라보는가?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든, 자녀를 바라보든, 가정을 바라보든, 내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든 다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곳에만 씨를 뿌리는 겁니다.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요, 관심조차 갖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 보면서 도무지 저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어. 그게 관심조차 안 가지는 겁니다. 저들이 예수님 앞에 오든지 말씀을 듣든지. 근데 예수님 제자들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뭘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눈을 들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육신의 눈을 잠시 내려놓고 나의 눈을 들어서 저 사람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소유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말고 존재로서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존재의 개념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존재라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것까지 이 모든 게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걷는 사람이 아이 있습니까? 태어나면서 막 말을 막 하는 아이 있습니까? 자유롭게?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미숙하죠. 아직까지 걷지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여러분 아이가 어떻습니까? 점점 자라가지고 걷기도 하고 말을 배우기도 하고 이제는 자라가지고 이제는 어떤 자기가 스스로 할 수도 있게 하고. 그 모든 과정이 다 존재 개념인 거예요. 이 아이가 비록은 미성숙하지만 미성숙하다고 그냥 포기합니까?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 미성숙하지만 이 아이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계속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이 존재 개념 보는 겁니다. 근데 소유의 개념 뭡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인 겁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인 겁니다. 네 거 아니면 내 거인 겁니다. 이게 모든 다 이런 소유의 개념 아닙니까? 내 것이면 기분 좋고 남의 것이면 되면 기분이 안 좋아지는. 이런 개념으로 보면요, 자신의 보는 눈으로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가능성이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근데 예수님의 눈은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은 저들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저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가능성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눈을 보면요, 추수 때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추수할 때라는 거죠. 지금 또 저들이 구원을 받을 때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이들에게 말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너희들이 추수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씨를 심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그들을 거두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누군가가 씨를 뿌렸기에 누군가는 거두게 되는 거다. 씨를 뿌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가 있느냐? 그러니 내가 이제 씨를 뿌렸으니 너희는 이제 그들을 거두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내가 심었지만 너희들이 거둔다고 나는 마음이 상하거나 속상하지 않다. 너희들이 거두는 영광을 얻어도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바른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존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씨를 숨잖아요. 말씀에 씨를 뿜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마리아 여인이라도 붙들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여인에게 심은 겁니다. 그 가능성을 보고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구는 뼈 빠지게 고생만 하는데 누구는 그냥 홀랑 열매를 따먹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른데 어떻게 함께 다 기뻐할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맨날 고생만 하고 나는만 어려운 일만 하고, 아니 저 사람은 좋은 것만 그냥 취하네. 그냥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왜 나는 맨날 고생하는 일만 하고, 아니 저 사람은 좋은 일만 인정받는 일을 할 때 여러분 그 고생하는 것, 심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개념으로는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눈을 보면요 심는 자 거둔 자가 다 즐거워한대요. 왜 그럴까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심는 겁니다.
애를 쓰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정성을 쏟는 겁니다. 존재의 개념에는 심는 것도 즐거움이고 거두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심는 것이 수고의 낭비가 아닙니다. 거두는 것도 소유의 축적이 아닙니다. 오직 현재의 즐거움만이 있는 겁니다. 심는 자도 기뻐하고 거두는 자도 기뻐하고. 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니까요. 심었기에 거두는 거잖아요. 내가 심었으니까 저 사람이 거두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면 심는 자의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내가 그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가 구원하라고 내가 보냈는데 너 여기 아무것도 안 심었잖아. 아무것도 노력 안 했잖아.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해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가 심어서 내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감사해야 되고, 또 심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었지만 거두는 자가 있어야 이런 열매를 거두죠. 거두는 자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심는 게 아무 보람이 없잖아요. 심는 자는 어떻습니까? 거두는 자의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 그럴 때 이러면 서로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예수님은요,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에 많은 것을 심으시고 준비하셨죠. 우리는 수고해서 거두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기 우리는 뭡니까? 먼저 심으시고 수고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감사하면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자녀가 사는 것, 모든 것, 물론 내 노력과 땀과 수고 들어갔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요, 우리가 그 자녀만을 볼 때마다 감사해야죠. 우리 가정만을 볼 때도 감사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심어야죠. 나도 누군가가 거두게 하기 위해서 심어야죠. 그래야 여러분 심는 자가 또 거두는 자가 이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가정입니까? 자녀입니까? 배우자입니까? 물질입니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알고 그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수고와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능성에 여러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고 거기에 여러분 눈물과 기도와 말씀과 수고를 심을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자신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받으려고 열망하지 말며 이해받겠다고 흥분하지 마라. 주의 십자가를 지고 조용히 공부하며 시간을 아끼고 담대하게 빛을 따르라. 다만 당신이 이름 없는 한 사람으로서 모든 성도와 함께 하늘을 향해 걷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뭘 기억하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걷고 있다는 거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 써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심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나라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힘들어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죠. 어려워도 여러분 심어야죠. 기쁘게 하시는 그 날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날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심으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